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 스승 되셔서 진리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가하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도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여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같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저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요한사도의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 만나면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보니까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먼저 누구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또한 그 다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 때 무리하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노라,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 난 처음과 끝이요. 그렇죠? 자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이상 모든 것을 중하신 분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 보니까 장차 오실이라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지금 담아서 사도 요한이 약간 이 표현을 변형시킨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살 주관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신 그때, 역사가 끝난 그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금 이러한 질곡과 아픔과 죄악과 슬픈 역사를 계속 영원토록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이젠 인간 역사, 성 역사, 죄의 역사 아닌 이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시간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을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역사를 종결하시러 하나님 나라를 완수하시러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원하는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보니까 성령을 말씀하는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표현해요. 단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보면 이 7 영이란 이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7 등잔. 그러니까 순금 등대 있는데 거기 7 등잔이 있고 그리고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있고 그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 예수와 그를 이제 표상한 것인데 그렇게 보면 7 등잔 그리고 7 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 보면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그 표현 나와요. 무엇이요?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다시금 재개되어져서 그것이 완공되어질 텐데 어떻게 되어진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인간적인 모든 수고, 모든 애씀, 모든 노력 그걸로 한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재개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지고 이제는 이 성전이 온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본부로서 하나님의 임재로서 지금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부, 성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것이 무엇을 말미암아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런데 그 영이 지금 보니까 7 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재밌어요. 4절 보니까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편지한테인데 7 교회와 7 영이 지금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7 교회.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교회. 그리고 우주적인 오고 오는 세대, 과거의, 앞으로의 모든 세대, 모든 교회가 다 7 교회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7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7 교회, 7 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하시다. 완전히 충만 채우신다. 모든 교회를 완전히 채우셔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을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이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절부터 보니까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가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 이제 어찌 보면 중고를 할 수 있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보통 삼일체 하나님은 항상 놓으면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성자 하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왜 바꾸느냐?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한 표현이 묘사가 아주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뒤로 빼놓고 먼저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보통 보면 성자 하나님 다음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두 번째로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뒤로 빼버렸습니다. 자,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묘사가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이시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시다. 이 증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게 구약시대에 주어진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 세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열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만날 내리신 하나님,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증인으로 증언하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만나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증인 사역이 이제 누구에게 갔는가?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증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십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보이시는 거예요. 오직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신 것만, 스스로 무슨 일을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만 그분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의 존재, 그의 모든 삶, 그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결대 전부 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증인이시다?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 사역이 이제 누구에게 전달되십니까? 이제 교회들에게 전달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자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보여드리고 노력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돌아오고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만들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 군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영이 죽은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나. 그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활, 첫 번째 부활을 겪은 사람은 또 두 번째 부활을 겪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에 이젠 이 썩어질 약한 육신이 아닌 하늘부터 덮여지는 신령한, 강한, 온전한, 피곤치 않냐고, 병들지 않고, 피곤치 않고, 그리고 늙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그런 부활체.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생명 부활입니다. 그러한 첫 번째 영적인 부활, 두 번째 생명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장자란 뜻이에요. 장자란 뜻은 이분이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상속받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는 대리인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중된 증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 또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됐어요. 땅의 임금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뭐 미국의 대통령, 뭐 영국의 여왕, 뭐 일본의 수상, 뭐 그런 사람들. 땅의 대통령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땅의 대통령 할 때 특히 계속해서 땅이라 놓을 땐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늘과 대비된 땅인데 이것은 하늘을 대속한 땅이라는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속하는 이 땅의 제국들 그리고 그 제국들의 왕들 그리고 어쩌면 그 제국들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악한 영들 이거 아시죠? 다니엘서 보면 바사국 군이 미가엘을 가브리엘을 막아가지고 가브리엘이 그와 대치하고 있다가 미가엘이 와서 이제 이 바사국 왕, 그 영적인 왕이시오. 악한 영이시오. 그것과 싸우고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나님 계시를 이제 다니엘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헬라국 군, 바사국 군 그런 식으로 영적인 세력들이 세상 제국들을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땅의 임금들을 할 때는 그러한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왕들, 수상들, 뭐 수반들 그런 사람들 말하겠다지만 그 위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의 졸개들 그것들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이것들 모두를 통치하시고 이것들 모두를 중화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전신인 루시엘을 창조하신 창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시엘이 타락해서 되어진 천상에 있던 루시엘이 타락해서 변질되어진 그 루시퍼, 사탄, 마귀 그건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적수 대적이 못 되시오. 급이 다르시오. 자기 남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대적하고 최후의 단말만 비명을 치르지만 발을 하지만 사실 상대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사탄과 그 쫄깃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들 완전히 끄끄시고 그들 주옥에 보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걸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내 있기를 원하노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자시는 창조시고 있어 못을 주관하시고 마침내 이 상의 질곡과 아픔과 슬픈 역사를 끝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우리를 그 나라를 인도하시고 또한 이 땅 산 동안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항상 그 은혜와 평강에 우리의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서 죄악을 이기고 상을 이기고 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 안에 가기를 원하는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이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슬픈 역사를 끝내시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여시며 그것을 우리를 영접하시고 또한 우리가 나그네 이 세상 산 동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원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곁에 거하시며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목자 항상 붙드는 양으로 목자와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를 찾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